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중에 42절까지만 본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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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38절로 42절, 45절까지 있지만 오전에는 38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요나의 사건, 요나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잘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설교가 안 되면은 오후에 이어서 하고 나머지 43절로 45절은 아마 금요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 인생의 풍랑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 인생의 풍랑이 없으면 좋은데 인생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깎이고 연단되고 단련되는, 실현되는, 실현받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게 했다라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괜찮아, 그냥 에덴에서 살아.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왜요? 죄를 못 깨닫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혹독한지, 죄가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낼 거야, 가시를 낼 거야, 열심히 일해야지만 네가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 죄의 대가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의 풍랑의 연속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풍랑이 지속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풍랑이 계속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연속되는 것은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잠깐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계속 그 풍랑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또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아이들이 혼날 때, 아이들이 체벌을 받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용서를 구하면 빨리 그 매를 회초리를 집어 던지게 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빨리 풍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왜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내 인생 속에서는 이런 풍랑이 찾아올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멸망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고 우리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야,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구나. 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꾸 하나님마저도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내 틀에 갖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갖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구나. 옳은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고 삶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린 자꾸 생각이 벗어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벗어나고 늘 한눈 팔고 마음을 그대로 두면 강팍해지고 둔해지니까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둔탁해지고 강팍해지니까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리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고 협착하지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리 가야 된다. 아멘.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멸망의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곁길로 가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38절로 42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많이 등장하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 많이 책망하셨던 그 부류들인데, 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믿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이적도 능력도 많은 표적도 다 나타내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 보고 다 목격하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메시아로 왔다. 구원주로 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뭐겠어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죄에서 구속해주고 영생을 주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만들어버린 조각품이란 말이죠.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신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틀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여야 돼. 그러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메시아, 제발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라는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로마 군사들 오늘 한날에 다 사라져라. 그러면 그 군사들 로마의 군사들이 한날에 다 사라지고 저 로마에 있는 황제는 오늘 당장 죽어버려라.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로마인들은 싹 다 사라져 없어져라. 싹 사라진다든지. 이야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몇천 명을 먹이셨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쫓아갔어요. 다시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안 보여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배나 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하니까 그 떡을 구하느라고 막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다. 그 자꾸 떡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다시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안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내 살을 주어서 내 피를 마시게 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천국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떡만 쫓아가니까 떡만 원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렇게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것은 버리고 본질은 버리고 자꾸 육의 것만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가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거 다 중요하고 하나님 앞 기도해서 물질의 것을 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치워버리는 겁니다. 너 물질 쫓아가다가 네 영혼 망하겠다. 물질 치우는 겁니다. 네 자식이 우상이구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를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다 치워버려요. 그게 우리는 굉장한 풍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책망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 너희들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구나. 왜 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간음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음란이죠. 오롯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너희는 악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와서 이런 많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또 다른 무엇을 더 원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냐.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은 더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고 그런 표적을 구하다니 내가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 같은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불순종하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히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요나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두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꼬박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과 불신앙의 죄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내 제자를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할 텐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낼 텐데 그것까지도, 그 표적도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마지막 표적 보여줄 텐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보여줄 때 그것도 안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다 비우세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그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 가가지고 외쳤더니, 전도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그 요나보다도 더 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와서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왜 안 듣냐. 그 불순종했던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그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하나님인 내가 와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왜 너희들은 안 믿니,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나 이야기를 오늘 좀 구약으로 쭉 예수님 요나 얘기 하셨으니까 요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요나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대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첫머리죠. 요나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요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나도 요나니까 그 정도지. 나 같으면 더 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느웨 하면은 그 고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국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 병사들은 얼마나 잔인하나. 그러니까 아수르 병사들은 이 해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육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을 강성하게 해서 이 하여튼 이 해군이 강성한 나라든지 육군이 강성한 나라든지 다 쳐부셔가지고 제국을 계속 키워 나가기 때문에 이 해군에 약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육군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육군을 아주 무섭게, 아주 악랄하게, 아주 악행을 저지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악마다 할 만큼 아주 독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수르 병사가 얼마나 잔인한가. 그리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죠. 서바나.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바울은 서바나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 지구가 뭡니까? 천동설?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 다시스가 땅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근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라고 요나가 다짐을 한 겁니다. 그게 다시스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료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이제 아수르 제국 중에 이쪽이 이제 니느웨입니다. 너 요리 가라. 이쪽으로 가라. 충분히 육로로 갈 수 있잖아요. 가라. 그러는데 요것이 이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다시 쓰면 이 지중해를 쭉 건너서 여기서 이게 지도가 이렇죠. 이 지중해 전체를 횡단해야지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근동의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끝이니까 여기가 이제 세상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땅 끝까지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게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어휴, 대단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이제 항구죠. 항구 도시인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야, 인생의 기회다.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데 기회가 왔다. 그 저주예요. 저주.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지도 땅 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니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땅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영적으로 보면 도망가라 길을 열어주는 게 마귀 역사죠. 하나님을 떠나라 길 터주는 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자, 왜 그랬을까? 이 요나가 활동하기 벌써 100년 전부터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계속 조공을 요청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넙죽 절하면서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우상이니까. 근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병사인지 왕인지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수르 사람에게 넙죽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구원을 외치고 싶겠냐고요. 매국노처럼 보이겠죠. 다음 장면. 이게 지금 아수르 병사가 이스라엘 이 병사들을 껍줄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살가죽을 벗기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 우리 덤비지 마. 그런 거죠. 다음 장면. 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적장들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식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전 유럽에, 전 중동에 다 소문나라 이거죠. 이런 족속들이에요. 다음 장면. 이건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이 높은 장대거든요. 꼬챙이 높은 장대에 사람을 항문부터 목까지 꼽아가지고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곳곳에 걸어놔요. 이 사람의 머리도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 그래서 로마의 십자가형이 아수르에서 전래됐다는 설도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산 사람을 항문부터 이 목뼈 있는 데까지 꼽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꼽아놓고 전시를 해요.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덤비겠어요? 그냥 아수르 군사 온다. 그러면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죠. 살려만 주세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자기 왕, 자기 백성들을 능욕하고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있어요, 없어요?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래도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그들에게 구원을 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하나님 어떻게 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저들에게, 그 악한 저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까? 그들은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비틀어 죽이고 그러고도 시원치 않은 그런 족속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땅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라도 회개만 하면 구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내 틀에,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 음성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거 막역사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아주 그런 편협한 하나님으로 요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판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 못합니다. 그 인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옥이나 가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질자질 고생하다 지옥이나 가야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나 요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4절로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죠. 바다에 내리시니까 큰 폭풍이라니까 배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이죠. 드디어 불순종한 요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요나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을 지경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엇나가고 격결로 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듭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힘들게 해도 다 힘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괴롭고 다 고통스러워요.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각각 자기 신들을 막 부르죠. 그리고 배에 있는 것들 다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자꾸 얘기하신 겁니다. 이 요나는 예수님을 또 상징했던, 예표했던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야,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요나가 양심이 있었던지 나만 죽으면 되지 저 사람들까지 다 죽을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쭉 넘어가서 12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고백하죠. 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온 바다와 땅을 다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너희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왔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를 집어 던져. 야, 죽어도 무릎 안 꿇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나를 내 던져라. 그럼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엔 참아요. 어떻게 그래도 산 사람을 집어 던질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육지로 대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거의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이시여 용서하십시오 해가지고 요나를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 고집보다 더 세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확 집어 던지니까 누가 와서 꿀꺽 삼켜요? 뭐가 와서? 큰 물고기가. 17절 한 절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큰 물고기를 내가 준비했다.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대왕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가 33m, 몸무게는 190톤, 새끼를 막 낳으면 7m. 그리고 얼마나 이게 큰지 이 심장은 이 승용차만 해요. 그리고 이 혀가 코끼리만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혈관은 사람이 헤엄쳐 통과할 만큼 넓어요.
혈관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 중에 동물 중에 제일 큰 생물이 대왕고래입니다. 그게 버금가는 게 이제 향유고래 또는 향고래.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그 지중해 쪽에는 향고래가 있었을 거다. 대왕고래만한 그 향유고래가 아마 삼켰을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삼킬 수 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없느냐는 이제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썩어서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일을 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고생을 하죠. 그 마지막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드디어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그 유명한 기도 내용이 2장 넘어가서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야, 정말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곤하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은 피곤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은 참으로 영혼이 피곤하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께 도달했다는 거죠. 마지막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이제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회개, 아무리 격결로 가고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해도 진실되게 회개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세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나 저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는 게 2장 10절 마지막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야, 큰 물고기야. 됐다. 요나 팍 토해버려.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위기가 나를 지배했어도, 고난이 나를 지배했어도, 가난이 나를 지배했어도, 자식 문제가 나를 지배했어도, 그 비기 싫은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그 위기가,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나를 토해내버리대. 절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를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
그 고난이 더 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괴롭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면 고난이 나를 토해내버린다. 순종하면 불행한 인생이 나를 토해내버린다. 순종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를 토해내버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좋은 환경이 나를 토해내버린다. 좋은 환경 쪽으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게 지금 주고 계시는가? 각자가 깨닫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나?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의 니느웨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니느웨 사람이 있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손 내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까지 품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까이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빌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니느웨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그 사람 축복해야 된다고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요? 그런 니느웨 사람은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없는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도 그 니느웨 사람이 여러분의 니느웨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면 또다시 불행한 일이 찾아와요. 요나가 순종을 해서 벗어났어요.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3, 4장 가면은 또 요나가 또 하나님께 또 불순종해요.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순종해서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만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억지로 그냥 그때만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종하는 척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의 풍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